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서 11장 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정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 행동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내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 그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다른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양심이 상처가 되거나 가책이 일어나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양심은 내가 조절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은 내 행동을 보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성도가 나의 행동을 통해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나는 내 행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내 행동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라면 내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내 행동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근거가 없는 행동이라면 내 행동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식사에 초청해서 그곳에 가면 그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묻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차려놓은 고기가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곳에 간 성도는 알려고 하지 않은 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 아무 양심에 어려움 없이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알게 하면 그 알게 한 자와 음식을 차려놓은 사람의 양심을 위해 그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말든지 내가 결정하는 것은 성경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먹든지 말든지 결정하는 것은 나에게 음식을 차려놓은 사람의 양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그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그것을 알면서도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음식을 마련한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가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면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내 양심으로는 먹어도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차려놓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먹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을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먹는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마시는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전생애를 돌아봤을 때 믿음을 지킨 것이 분명했습니다. 물론 그가 실수하지 않았다거나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를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해 일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 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치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영원하며 그 가치가 큽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으려고 하면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3번 파선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내 육체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의 행동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생각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오늘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더 큽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올바로 하나님을 알도록 내 삶과 내 생활을 절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